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4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제 이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상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기쁘다, 슬프다, 슬프다. 왜? 자기 동족이 망한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다라고 어제 봤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 항거를 해요. 항의를 해요.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속였다? 아니,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셨는데 예레미야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건가요? 근데 19절에 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러고 나와요.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경보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20절에 패망의 패망이 4장 20절입니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멸망되는 침략군들의 나팔 소리와 깃발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성경이 어려운 게 갑자기 주어와 지시대명사가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19절에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2절에는 이 내 백성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예레미야고 그쵸? 19절은 예레미야고 22절에 나오는 내 백성은 하나님 내는 하나님이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백성에 대한 문제 지식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어쩐다고요? 무지한다라. 여러분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대요. 근데 선을 행하는 건 무지하대요. 예. 악을 행하는 거는 빠르고 지식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행하는 거는 무지하대요. 누가? 내 백성이. 그래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식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이렇게 빌드업하기 위해서 해볼 만한 질문이 뭐냐? 선을 행하는데 무지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하는데 무지했을까요? 왜 무지했을까요? 지식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전통과 관습법과 전례가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데 무지하대. 왜 무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악한 행동으로 이미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거에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도 들이기 나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습관도 들이기 나름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선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표현되는 것과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습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만큼 힘든데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결국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이 삶에 대한 모습이 있다라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습관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막 이렇게 자제 못하는 사람하고 화가 났을 때 이거를 습관에 따라서 표현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트레이닝하고 훈련했는데가에 딸려 있지 애초부터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귀찮은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관심이 없는 일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지각이 악을 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요. 거기엔 습관이 있다고. 근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대.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이 아닌 것에 행하는 것에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표현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습관 들이는 건 거예요. 하나님을 선을 행하는데 무지한 습관이 아니라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대로 습관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한 능력을 하는 이 습관을 상실해버려. 상실해버리면 그때는 선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각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신앙 집중 세미나를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건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신앙생활에도요 습관이 있어요. 버릇이 있다고요. 쪼가 있다고요. 근데 이 습관과 버릇과 쪼를 교정하지 않으면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니까 저거는 많이 해봐서 습관이 된 거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 무지하다라는 게 저기엔 습관이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이 나에게 비춰주는 것 다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적하신 내용인데 한 번쯤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애통해요. 그리고 23절에 이제 그러한 날이 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보여주세요. 보라 내가 그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에 나온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 태초의 빛.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에 관련된 내용인데 빛이 없어. 정리가 안 돼. 왜? 정리가 될 만한 습관이 없는 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습관이.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쭉쭉쭉 2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황폐할 것이고 진멸할 것이며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고 엄청 혼나요. 29절에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방에서 쳐들어온다라는 거죠. 도망하여 숯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30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30절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잘 보이고 싶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를 꾸며요. 화장. 근데 자기가 꾸며서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인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려보면 두 가지의 루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 그 영역이 있어요. 세상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영역에서 잘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었어. 뭐 우리 교인들은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디 가서 뇌물 주고 촌지 주고 무언가 돈을 쓰고 또는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이 세상에서 하는 방법에는 화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 너희들이 잘 보이려고 했었던 그 힘들이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쪽은요? 하나님 쪽도 잘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헌 드리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소위 잘 보이는 방법은 관심이 없어. 그냥 취미가 없다고. 그냥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잘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내가 30절에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연인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동맹 맺고 친해진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 오히려 이 연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힘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도 잘 보이는 루트가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세상에도 잘 되는 길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 다음에 무언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 많이 두고 그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 때마다 비 맞춰서 생일이나 뭘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는 그만큼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루트를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너희가 의지하고 화장하고 잘 보이고 꾸미려고 한 대상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비유는 명확해요. 너희가 어디에 잘 보이려고 꾸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잘 보이려고 꾸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너희가 어디에 잘 보이려고 꾸미고 있느냐. 이 표현을 놓고 나를 볼 때 내가 어디를 향해 꾸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물론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고찰이 한번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아까 지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속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항소도해요.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들을 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들이 망하는 게 뭐가 편하겠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지. 그래서 자기 동족들의 아픔을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10절 그 다음에 19절에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인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애통함이 동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인 고통을 동반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지금 나가서 백성들한테 너희들 다 망한다.
죽는다. 이거에서 쾌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애통하고 그런 모습인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 역사하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애통하게 하는 건 거예요. 전도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을 가지 못해. 죽을 운명이 돼. 그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방황하고 힘들 때 목회자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왜 만나요? 만나서 상담을 왜 해줘요? 예? 이 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이 길을 잃으면 너무 힘들어지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기 때문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많은 성도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관계 좋게, 뭐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관계 형성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이 온 그 자리에 가고 서로 애통함으로 하나가 되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은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은 혼자 생각하는 도딱지가 아니에요. 나만 무엇을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되짚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다면 이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애통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으면 사랑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 교회 안에서 내 지체를 위해서 애통의 함이 선지자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 중에 하나, 이 생각하기 어디를 향해 꾸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과제에 목원들에게 사랑의 개인 카톡 보내기. 아시겠어요? 전체 목장에다 띄우지 말고 한 명씩, 예를 들어서 철수 형제님 잘 지내시죠? 지난번에 비만 오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괜찮으신지 연락드려요. 우리 하길교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 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식으로 전체 목원들에게 1대1로 다 연락 주기. 왜? 지금 예레미야가 애통하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놓고 애통해 하잖아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함께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목원들에게 1대1로 사랑의 개인톡 보내기 운동, 오늘은 이거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생각하기 내용 어디로 향해 꾸미고 있는지 내 스스로도 한번 묵상해보고 그 다음에 문자 보내기 운동도 한번 해봅시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